자, 한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늘 소원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잊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주님을 위한,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한일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 모든 생활 속에,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신, 우리 청소부터 다시 할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와 동행하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하루를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신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딱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딱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신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다 함께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럽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사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 각 개인의 생사와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사를 행하셨사오매 우리가 더욱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우리 한일 성도들을 이곳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앞에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시고 이로써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공의를 여기사 나라가 더욱 잘되고 부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백년 대계의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일소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번만큼은 북한 당국자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게 하사 좋은 결과물을 내놓게 하시고 이로써 아버지 이 땅에 핵 위협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이 땅에 속히 도래하게 하옵시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고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 주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남북의 교회가 합하여 조국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자금의 교회 현실을 돌아볼 때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팎에 들려오는 모든 나쁜 소식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방의 참 등불, 동방의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로 채우사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과 교제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을 더욱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당면한 해망을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도 현안 문제도 잘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써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우리 한일교회를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월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 선히 역사하신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 지휘의 은혜를 우리 올라 목사님에게도 허락하사 노년의 남은 여생을 사모님과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사오나 오히려 충성되이 역사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궁핍과 압권고가 몰려올지라도 혹 형통함에 기쁨과 복락이 넘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같이 칼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참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안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한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간과 정성으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써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11조와 헌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채우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 목사님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게 하사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는 감동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엔 놀라운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좀 먼 쪽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눈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6교구 10남전도에 속하신 노세균 집사님, 22여전도의 김정희 집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잘 지나갔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영천교회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어떤 아주 정통적인 또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험한 세상 가운데 그 노회와 총회가 교회를 잘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 대표 되시는 총대 장로님들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10일 화요일에 드리게 됩니다.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야외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께서는 늦지 않게 잘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된 간담회를 잠시 갖고자 합니다. 지난 재직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아마 법인 설립과 관한 얘기보다는 지역 아동센터에 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또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헌혈하실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한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한 50명 이상이 되어야 헌혈 버스가 온다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적어봤더니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광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한 주간 또 건강해지신 분들 내가 피를 좀 나누어도 괜찮겠다. 또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나도 피를 좀 흘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성함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적으셨지만 그날에 하필 그날에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름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농협 계좌로 입금을 하시게 되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을 먼저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뭐 11조라든지 아마 그런 내용을 적느라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또 재정부에 집계를 할 때 연말 기부금 납입이나 이렇게 증명서를 뗄 때 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오니 이름을 꼭 잘 먼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서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또 여러 가지의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들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공급하심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따뜻한 봄날, 이 오다가 잠깐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날, 또 기쁜 날, 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만족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과정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중간에 이어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엉터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꼭 나쁜 의도로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주인,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재물 그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서 그 재물 그것이 어떤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주인 노릇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르침에 푹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를 막아내지를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심령 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앞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쭉 나올 때 공통적으로 쭉 나왔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암묵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주님에 관한 묘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묘사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평범한 그냥 동네였습니다. 그냥 농업과 목축을 하던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고요. 또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아주 나쁜 동네라고 할까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아주 황제 숭배가 대단했었고 또 지난번 살펴본 말씀 보면 언덕 위에 신전이 가득 있었고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곳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곳을 주전 약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인 셀류쿠스 1세가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이제 그 군사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주둔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군인들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또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상업과 무역이 필요에 따라서 번성하게 된 곳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여인이 이곳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여러분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에다가 자색 물을 들이는 염색업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를 잘 도왔던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 출신의 CEO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두아디라 지역은 뭐 털실, 아마포, 외투, 빵, 구리 등등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산업들이 도니까 돈도 많이 돌아가겠죠. 돈이 많이 유통이 되겠죠. 여러분 돈이 많이 도는 곳에 또 항상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상인들은 이제 돈을 더 잘 이렇게 벌기 위해서 조합들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 자신들의 사업을 잘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조합들은 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신에게 의탁을 하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섬겼던 이 동네의 신 이름은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마케도니아어로 하면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도와준다,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상업의 어떤 그 길드들은, 상업 협동조합들은 그 신전의 후원자들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시때때로 좀 모여서 그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 나눠 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그 여제들과 음행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곳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우상과 음행이 아주 완전체를 이루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으니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두아디라 교인들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잘 섬겨야 그래 우리가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 제가 대략 좀 설명을 드렸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 아폴로가 그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 우리를 돕는 곳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두아디라 성도들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어 하고 또 그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표적인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맘몬신입니다. 맘몬, 돈신, 재물신이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안전이 보장이 되고 돈이 있어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재물은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왜 그런 표현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좀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잘 지켰지만 사랑이 식어서 문제였습니다. 진리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단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19절에서 내 사업, 처음에 나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를 쓰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다, 점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런 겁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너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결국 행위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부작용을 잘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진리를 잘 지켰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 또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던 거죠. 내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내 믿음 잘 지키는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 믿음만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이 왜 핵심이냐 하면 이 책망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야 오늘 말씀 뒷부분에 주신 것처럼 약속과 또 주어진 그 약속을 교회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망이 어떤 책망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책망받는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교회가 받아들였고 내쫓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 여인은 아주 그냥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의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죠. 왕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했죠. 또 선지자들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였죠.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교회에 있다는 말은 아니군요. 그런 종류의 여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선지자다라고 떳떳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보니까는 뭔가 영적인 어떤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겠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의 부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교회에 있는 높은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영향력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도들을 현혹해서 어떤 길드에서 행하는 제사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고 행음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너무나 못한 일이죠. 너무나 분명히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 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세벨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이런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병으로, 그리고 또 환난으로, 사망으로 너희들 자손들까지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 보니까 이세벨한테 속아서 넘어간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우리는 딱 봐도 알겠는데 잘못됐네, 분명히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아시겠죠? 잘못됐죠?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가만히 두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와 반대라고요?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잘 지켰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에 약했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는 잘했어요. 교회 분위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분위기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에는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반석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왔을 때에 지도자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또한 교회 전체가 다 흔들흔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짧은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약간 이야기를 풀어보면 좀 이렇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동네 분위기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교회라고 했죠. 왜냐하면 온 동네가 다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독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나는 뭐 해먹고 살기가 힘든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든 조합들이 다 신을 섬기네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길드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자니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자니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애매한 상황, 힘든 상황, 딱 결단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성은 이시요 이름은 세벨이더라. 이세벨, 이시성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짠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 볼 때부터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 소리가 온 예배당을 다 울리고 와라라라 하는데 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찾아가가지고 이세벨 씨 좀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짠 하는데 안팎은 그냥 병이 짠 낫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자녀가 이런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짠 기도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 신통방통하다 이세벨이여, 이런 여인이 짠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영빨이 딸려가지고 아, 이세벨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다 맞추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야?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신령한 어떤 그런 은사들에 지금 이렇게 현혹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세벨이 한마디를 쫙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두아디라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저곳 협동조합 길드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가서 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잖아요. 아멘. 그 얘기 듣고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네. 내가 저기 길드에 가서 우상 앞에 절 한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 이세벨 얘기 듣고 보니까 맞네. 괜히 고민했네. 먹고 살 길도 없어서 깜깜했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실까? 먹고 살기를 바라시겠지. 내가 한번 우상 앞에 절했다고 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이세벨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홀딱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이세벨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틀리잖아요. 이세벨의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두 주인을 섬기라,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얼씨구나 하고 우상 앞에 달려가는 거죠. 그래, 동네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괜찮지. 이세벨 선지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 위협, 하나는 애매한 위협.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사탄이 짠 나타나가지고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다. 사실 칼을 갖다 대면 무섭겠죠. 무섭기는 분명히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 내가 조금 거짓말이라도 해볼까, 그런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확실하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죽거나 살거나,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믿음을 고백 안 하면 안 돼,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판단은 분명해요.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은 판단이 어렵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겸하여 섬기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은 주인 노릇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너 신앙생활 해, 주일에 교회 가,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유혹을 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나? 라고 분별이 잘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 뒤 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들 그냥 보물 아무 데나 쌓아두면 안 돼, 안전한 어떤 곳에 쌓아둬야 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주인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달려갔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 한번 충분히 이해는 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다 부자예요. 다 협동조합, 아무개 조합,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예수님 믿느라고 저 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있으니 나 혼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남들도 다 집을 사니까 나도 사고 싶다. 남들도 자식들 공부 다 잘 시키니까 나도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싶다. 남들이 하는 것 다 안 따라하다가 나 혼자만 도태되면 어떡할까? 나 혼자만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들도 다 지금 땅에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저만큼 많이 모으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도 그들처럼 땅에 보물을 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내가 어디에다 저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한 주인을 섬길 것이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요, 너희들 부자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 보시면 부자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습니다만 부자된 믿음의 족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니 부자가 된 겁니다. 이삭의 경우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얻었다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뭘 많이 심어서 100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구약의 아굴의 잠언을 보십시오. 아굴의 기도는 오히려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죠? 혹시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없다 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차라리 제가 부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있지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를 이렇게 강조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 부자 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물론 꼭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억, 1000억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은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그 제사를 지내러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가입도 안 되었는데 다 굶어서 죽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들 걱정하면서 살지 마, 뭐 걱정할 것 없어, 편안하게 살아, 이런 의도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한 주인을 섬길 것이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일은 뭘 먹을까, 내가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지요. 우리는 하루 앞도 안 보이는데 내일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계신지 혹은 아니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는 오늘 보여드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염려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 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도록 교묘하게 사탄은 전략을 내어 놓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뿌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